지금은 우리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시위를 합니다. 민노총 8,000명은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소상공인들은 차량 시위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정말 곳곳이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간격 4단계로 말미암아 정말 나라 전체가 아우성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모습이 한 달 이상, 2달 갈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지금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참담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멍 때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생업들의 현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일차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 가운데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대수술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있었던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수술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 한마음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합심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던 떠나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거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거인이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문구가 생각납니다. 나는 인생에서 뒤로 넘어진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진 것이 더 많았다. 인생의 장애물의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혼자의 힘만으로 벅차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런 합심기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합심기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합심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묻고 푸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묶으면 묶겠다. 풀면 풀겠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 속에서 주님 묶어주세요 하면 묶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 속에서 주님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묶고 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둘째로,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지금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생업의 현장에 의협을 느낀 지 한참 되었습니다.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공정과 의를 가지고 편파적이 아닌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균형이 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말이 아닙니다. 빚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의 부재로 그저 국민들에게 돈만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만 갑니다. 거기다가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은 또 사춘기라서 그런지 반항심이 들어갑니다. 어디론가 푹 꺼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기도라는 능력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모소 대나무처럼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은 뿌리를 내릴 시간입니다. 셋째로,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십니다.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수가 드리는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십니다.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강타를 날리는 것이며 봉사는 그 결과물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며 기도에 맞춰 내 삶의 방식도 바꿔야 할 것이며 TV를 끄고 식사까지도 거르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성취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나타낼 민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대언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인간의 손을, 말씀하시기 위해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고 활동하시기 위해 인간의 발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그 심판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합심기도, 한마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2사람 또는 3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이 땅에 무너진 생업의 현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3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심 기도는 사람들을 구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심 기도는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